것이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범법함들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1장에서는 그들이 아주 더럽고 수간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또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라든가 이런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욕심, 탐욕, 정욕 그것에 의해서 저들은 그런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2장에 들어와서 1절, 2절에서는 이제 저들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 저들이 판단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갖고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근데 율법주의자들, 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입장에 그들은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 사상과 비슷하게는 각입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들은 어차피 간에 자신들은 구원받았고 지금 백성들은, 성도들은 너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정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 죄인이라는 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을 그 사람의 것을 갖다 우리가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자,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구원은 뭐를 구원이라고 할까요? 아, 내가 죄사함 내가 거듭나는 거? 그래서 그들은 뭐라 하죠? 거듭나라 이거죠. 거듭나라, 거듭나라. 여러분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예, 구원을 거듭남에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는 건 무엇이죠?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최고의 경지인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날 내게 다가오는 것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최고의 경지를 봅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그건 신앙의 기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신앙의 시작은 뭐로 시작되죠? 구원의 시작이 바로 내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산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내가 산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갖고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갖다 얽매여 버려요. 너 이런 잘못한 거, 이것 때문에 너 안 돼. 그럼 너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요번에 오늘 방송에 잠깐 아까 뉴스 보니까 무슨 어디 지역이던데 이 집 잊어먹었네. 무슨 절이라고 나오는데 절에서 60명한테서 수백억을 지금 천도제를 드리는 돈을 수백억을 갖다가 받아갖고 했더라고요. 60명이 고소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수백억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십억씩을 한 거야. 천도제를 드리는데 문제가 해결받으려면 천도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네가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죠? 뭘 하면 하나님 해주신다. 네가 이걸 해놓으면 하나님이 이걸 해주신다. 그러면서 자신은 안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령을 너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 잘해야 되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네가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죠. 불의로다가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다가 주시는 성령을 불의로다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단 말이죠. 그게 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버리게 만들어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네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맞아 보여요. 사람들에게요. 우리 이성에 맞거든요. 왜 그러죠? 인과 응보식이잖아요. 인과 응보식. 성경을 보면요. 묘하게요. 인과 응보식으로 말씀하는 게 많아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인과 응보적으로다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 네가 지금 너는 성령이 없고 너는 성령을 받으려면 이걸 행해야 돼. 불의로 진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네가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네가 뭔가를 해줘야 돼. 이게 율법주의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옥매어 버리죠. 뭔가를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일생 동안 거듭나는 것을 거듭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생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50년을 생활하든 10년을 생활하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참 우리 일생에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내가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이 회개하라는 무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성도들에 있는 눈에 있는 티눈만 바라보고서 뭐하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문제 해결 안 해줘. 회개는 뭐예요? 네가 회개하라. 네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들을 하죠.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리가 반박을 하면 아니다. 그게 아니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냥 해보는 말이야. 또 실제로 구원을 받았지만 회개하라. 이것은 일방적으로 쓰는 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갖다가 또 말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거듭남이 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거듭나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낱낱이는 모든 죄를 사함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보십시오. 죄 사함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회개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에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갖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봅시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마지막에서 말씀 나눴던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아클레스건을 가지고서 범법을 했어요. 그죠? 다윗은 아클레스건이 있는데 이 범법을 했습니다. 이 범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의롭다고 하지 못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볼 적에는요,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죄를 졌거든요. 성경에 있다 보면 다윗의 평가를 할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 외에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하였다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성경 문구가.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시지만 그게 그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만 정확하게 평가는 그 외에는 다 잘하였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자, 우리 보면요. 근데 율법이라는 걸 잣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잣대를. 율법이라는 잣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세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고 들어올 적에 내가 거짓말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살인한 것은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근데 살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못했지만 내가 너를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해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 했다는 겁니다.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는 겁니다. 너는 내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들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념 속에서는 어떠냐면요. 살인자는요, 영원한 살인자를 낙인을 찍어버리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영원토록 그 사람을 갖다가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이마에다 낙인 찍듯이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크레스는 이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해 책망을 하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왕이지만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개념 속에서 바라보면요, 그는 구원받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주의자는 율법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나한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신학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홍 같은 죄를 졌건 내가 진홍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흘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그죠? 이게 우리 은혜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갑시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힘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저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저들은 그걸 갖고서 정죄를 하는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회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거기서 갖고 들어오는 아주 엄청난 말이 하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죄를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봅시다. 앞에서 거듭나지 못하는 성령이 어떻게 있어요? 성령을 내가 오늘도 받기로 원하는데 성령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을 다 해버리는데 사람들은요 어떠냐면요. 자, 그 중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넘어갔으니까 한 사람에 10억씩 넘게끔. 그죠? 60명에서 수백억을 갖다가 지금 한 것인데 무죄가 판결났어요. 중들이 무죄 맞았어요. 무죄요. 저기에서요. 그들의 교리상,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교리가 있잖아요. 그들의 교리가 있잖아요. 그 교리상 그들이 범법을 한 것이 아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절로다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이다 라고 해서 무죄를 판결해 버렸어요. 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말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요.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잖아요. 그 절이 아주 유명하답니다. 천도제로다가 유명한 절이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갖다가 모은 절이랍니다. 그래서 60명이 고발한 거거든요. 그게 하도 당해갖고요. 근데 말을 항상 바꾼단 말이에요. 당신의 정성이, 우리가 정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우리가 이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거기에 이제 우리가 후렴 부분을 보게 되면 뭐가 있죠?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정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졌어요? 치성을 다하다, 내 마음을 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정성이라는 단어는요. 근데 우리가 써먹기를 그래 써먹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받쳐지는 거 정성이거든요. 근데 정성이라는 단어를요, 어디다가 써버리냐면요, 우리가 불공을 드릴 적에 정성을 다하라, 뭐 이런 개념으로다가, 다시는 말하면 마음을 그때 다 드려라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사용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정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잘 안 써먹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단어라는 게 바로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나의 전부를 바쳐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근데는 저들에게는요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장점이 뭐죠? 우상숭배의 장점과 기독교의 단점이 있어요. 기독교의 단점은요, 자, 하나님 기준에서 단점이 아니라 사람 기준의 단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상숭배의 장점이 뭐예요? 정성만 다하라. 아까 말했던 그런 단어 뜻이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생명 줄 것도 없고 네 삶이 바뀔 것도 없어. 네가 물질만 갖다 놓고 뭐만 하면 네가 이 문제만 이것만 네가 하면은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네가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네 삶이 바뀌는. 여러분 근데 기독교의 단점이 뭐죠? 단점이 뭐죠? 그러면요. 세상에서 단점은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숭배가 쉽다는 거예요. 기독교 단점이 뭐예요? 우리 전부를, 우리 생명을 그곳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죠? 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부 다 바쳐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적에는 기독교는요, 참,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 보여요. 내 인생인데 왜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지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내가 왜 주를 위해 살아가냐는 것이죠. 말로다가는 말하지만 실제로 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질 않아요. 주를 위해 살질 않고 자기 문제 해결반을 받으려고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그마한 거 하나 잃어버리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욕하고 떠나버리는 욥의 아내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 내가 여호와를 욕하고 네가 떠나라. 하나님 떠나라. 그래서 본인이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응? 처음 믿는 사람 같은 그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믿을 적에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뭔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뭔지, 그게 우리가 좀 직장 생활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그거 그런 것들이 참. 그치, 그것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그걸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자.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시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것이 정말 이게 처음 듣는 사람한테 내가 살아도 주를 하고 죽어도 주를 하고 사는 것도 주를 하고 죽는 것도 주를 하고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죽노라. 아, 참 진짜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그거만큼 어려움이 있어요. 14장 전체 내용이 여기잖아 지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왜 찬양도 있지? 하나님을 위하여. 응? 참 이게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내가 교회를 나옵니다. 나올 적에 뭐 갖고 나오죠? 문제를 갖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자들에게 이제 뭘 가르치죠? 이 십자가 도가 이게 왜 가르쳐야 되는 것이냐 보십시오. 십자가를 도를 가르치면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죠? 그럼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서 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또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 성령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내가 살지 않으면 나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자 1번은 내 안에 내가 살았으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요. 이건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 내가 살아있으면 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생명을 걸었다 칩시다. 응? 의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자, 2번은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로 위해 살아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안에 누가 살아있냐가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가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기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자, 소망은, 자요, 이게 왜 이 말씀을 주느냐 하면은 이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가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누구 일을 하리니? 내 일을 하리니.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모세 말이 아니잖아.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 새 언약의 소망 가운데 있으면은요. 새 언약의 소망에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제 우리가 뭐라고 했어? 새 언약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 첫 번째. 자, 새 언약에는 자,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실은요, 왜 이러죠? 당시,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순교가 많았어요. 자, 로마서가 써질 때요, 여러분들,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55년, 57년 사이입니다. 우리는 1차 네로의 핍박부터 우리가 핍박되는데 사실은요, 그 전에 스데반도 순교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해요. 사실은요. 누구한테요? 유대교도들한테. 여러분 각지에 있는 유대교도들한테 순교를 당해요. 그들이 고발하고 그들이 죽이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 죽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완전히 막 정부적 차원으로 다 하는 거하고 여기는 정부적 차원이 아니에요.
유대교도들로 말미암아서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유답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간악한 사람들인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요 다른 사람 죽이는 거냐. 저들은 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철학에서요.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선이냐? 선이라는 자체가 무엇이 선이냐는 겁니다. 내가 해가 되는 것은 다 악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나가고 있는 자기 제자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가서 봐요. 가고 보니까 그 제자의 아비가 이 제자의 종을 때려갖고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게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형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의 개념은 바로 그래요. 여러분들 저들의 선의 개념은요 우리가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지금은 좋지만 조금이라도 더 가면은 벌써 뭐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의 불이익이 다가오는 순간부터요, 그냥 나하고 관계는요,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였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과거였다고 하면. 은혜? 구원의 은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선이 거기에 있어요, 선이. 우리나라 선이 하나님에 의해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적에 이때 그러면은 순교 시대 속에서의 장차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순교 당하라. 이게 새 언약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죠? 어? 뭐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사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장래를 알려주시죠. 그죠? 장래를 알려주세요. 장래일은 왜 성령이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우리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감춰놓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이 감춰놨던 비밀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아니에요?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비밀을 언제 알려준다고요? 새 언약 가운데 우리 주는 거예요. 새 언약 가운데. 그런데 자 보세요. 새 언약의 말씀이 실존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죠? 그러면 여기 중요하잖아요. 요 장래일이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행하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봅시다. 모세의 직장은 뭐예요? 어? 우리가 말하면 목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이에요. 제 직장이 바로 하나님 나를 보낸 직장이 여기에 목사예요. 그죠? 그러면 성도, 우리 권사님은, 우리 황 권사님은 뭐 직장이 뭐예요? 학교예요. 그죠? 학교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죠? 너희 상관을 복종하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대하듯 복종하라. 그죠? 나는 믿으니까 이방인이 네가 말하는 것은 난 안 들어도 돼. 이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럼 이 일이 누가 주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이 누가 여기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근데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여기로 왔어. 나는 이미 이때 직장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때 직장이나 그럼 바뀐 게 없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인 것을 알고 나면은, 이제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될까, 안 다해야 될까?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나는 누가 주신 능을, 이제까지는 여기서는요, 내 힘을 갖고, 내 노력으로서 살려고 그래요. 여기는 누가 주신 힘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때 우리의 고백이요. 이게 새 언약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때 나는 내 일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이 그 얘기 했잖아. 나는 내 일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업하는 것도요. 내 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하루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 난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하루에 사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 갖고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직장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로막을 적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뭐 나이가 뭐 지금 뭐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뭐 직장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성에서 자 보세요. 모세라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 내 안에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을 때만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에서 항상 그게 나와야 돼요.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 일이라고 하면 이게 내 일이라고 하면 나 많이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내 일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무슨 짓 못하고 있어요. 그죠?
간섭게 다 빼놓는 것이 여러분 성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세상 모두 그렇잖아, 그죠? 안 입고 온데 왜 직장 생활해요? 응? 산입에 고무줄 칠개비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요, 사람은요 안 입고 와도요 내일을 위해서라면 내가요 무릎을 꿇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하심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유케 하는데 증권에서만 부유케 한다고 약속하셨나? 제가 보면은요, 이게 어떤 사람의 기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적성과 이게 직장이라는 게 딱 맞아서 자기가 그 말씀이 이게 자기 적성과 자기 삼박자가 딱 떨어지면 딜레마가 더라. 내가 만약의 경우 안수 집사님이 20대 때나 만났다 하면 안수 집사님 나 분명하게 뭐들을 보냈을까? 대학 교수를 보냈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공부 더 시켜갖고 무조건 대학 교수로 가라고 할 거예요. 성격에 딱 맞거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수요일에 말씀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좀 고객 대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직원이 이제는 인사위원회 회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이제는 이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직원이 어떤 일정 부분 잘못한 것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또 이제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인데 제가 본사에다가 꽂으려는 것도 그런 것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거 어떻게 보면 그게 칼같이 또 해야만이 필요한 그런 위치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런 걸 내가 오늘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야. 내가 이걸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게 이제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할 적에 있잖아. 제가 진짜 나쁜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가 있냐면요. 저는 누구를 죽인다고 하면은요. 아주 밟아버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업가 기질이에요. 저는요, 요거만큼의 동정심도 없어요. 사업이란 그래요. 직장이라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냉철할 적에는 끊임없이 냉철해야 돼요. 그리고 끝없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목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목회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업은 달라요. 사업은요, 다 사업이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도 다 사업이거든요. 사업은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냉철해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보통 냉정해갖고는 안 돼요. 사람을 끈끈해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을 잘라낼 적에는요, 가차없이 잘라내야 하는데, 요거만큼 양심의 가치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내 일이 아니거든요. 회사 일이거든요. 그건 회사 일이잖아요. 내가 오너가 됐던, 내가 오너가 아니던, 내가 회사 일이거든요. 회사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가면 안 되겠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회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있는 부분에서 내가 최선만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하면 어떡하죠? 바꿔버린다고 했죠. 나를 다섯 곳에서 바꿔오잖아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완전히 진로를 싹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바꾸고 난 다음에 거부가 돼버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곳에서 내가 있어갖고는 내 승질에 내가 못 이겨고 내가 못해.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그냥 훈련시켰을 뿐이고 실제로 이걸 이직을 해갖고 이쪽에서 거금을 만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는 그게 없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점 시즌에 보면 왜 지금 하나님 안 하시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에 그러면은 저 보세요. 이 장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이 비밀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비밀이 지금 현재 내게 현재 실존이에요? 실존이 아니야? 실제로다가는? 실제로는 아니잖아.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잖아. 장래. 그죠? 장래 이루어질 일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재림이 지금 현재 내가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지금 내게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나는 이루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와 아직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이것이 오늘만의 삶이 아니라 내일의 모레의 장래의 모든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직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자, 그러면은 이 약속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죠? 이런 자 찾으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 찾으시고.